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여인 역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말을 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은 동일한 말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4절과 16절, 그러니까 4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16절에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같은 말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오라. 이쪽으로 돌이키라. 내가 하는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대로, 지혜가 하는 말, 그리고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대로 그 말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각각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마치 택하라.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여러분들은 지혜를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혜와 미련한 여인을 두고 선택하라 그럴 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저희는 지혜를 골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일일 것이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최선의 결정일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과연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지혜와 그리고 또 그 반대되는 미련한 여인의 이 말을 주목해 보면서 참된 지혜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이 미련한 여인이 동일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혜와 미련한 여인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처럼 뭐 시험을 내서 10문제를 내면 그 중에 몇 문제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못 맞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와 교제하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인화된 지혜, 살아있는 이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와 악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거만한 자와 악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징계와 책망이 그리고 훈계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냥 무시해버리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책망이 주어지고 징계가 다가오고 또 훈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가 하고 있는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징계가 나타나고 우리를 책망하는 우리에게 쓴소리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책망들, 훈계들, 징계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러한 모습들 아무리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일 것이고 곧 자신의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본인들의 선택과 본인들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없고 오직 자신들이 선택한 그 결과대로 그들의 최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일한 초청을 받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잠언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의 말,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그러한 초청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역시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지혜의 선택들을 내리겠습니까? 지혜가 하는 그 충고, 지혜의 초청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따라, 미련한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혜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9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펀지처럼 그러한 것들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죠. 그의 지혜와 학식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에게 교훈과 책망이 주어질 때도 달게 받아들이는데 그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에게 의로운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는 더욱더 그것들이 열매 맺게 돼,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거만한 사람들과 악인들은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스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처럼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들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겉모습이 죽었다,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기력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책망, 징계를 들을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기력이 없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서 고통을 겪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영적인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영적인 기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더욱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을 때 식물과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풍성해지는 이런 순간 우리는 육체가 강건하여지죠. 우리의 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활기가 넘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리석음을 버리라. 두 번째로 생명을 얻으라. 세 번째로 명철의 길을 행하라 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의 길일진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럴 때 우리가 명철의 길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더 활기를 얻을 것이며 더욱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진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잠시의 그 고통,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쌓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작 그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력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땅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